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관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서로 어떠한 태도로 성도를 대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책임이 있고 특별히 오늘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나누면서 과부에 대한 돌봄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에서는 이제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이제 연장자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젊은 지도자들이 또 리더에 있는 자들이 연장자들에게 또 무례하게 또 공격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시대를 보면 좀 젊은 리더들이 많이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른들을 볼 때 자기보다 어른인데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공격적인 언어들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좀 순복함으로 더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존중하며 아버지에게 말씀하듯이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그렇게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신과 이제 또래이거나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무시하는 자세가 아니고 뭔가 지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하듯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며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제 나이가 있는 여자 성도라고 해서 낮춰보지 말고 마치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앞에서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또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남자들이 이제 리더된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젊은 여자에게는, 특히 젊은 여성 성도들을 대할 때 아무래도 이성적인 관계, 그런 사적인 관계, 부적절한 친밀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정결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특별히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 안에 있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만나고도 대화할 때가 많은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그 경계 안에서 그 사역들을 또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참 과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남편이 없는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과 경건을 지킨 과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 과부의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과부 돌봄의 1차적인 이 책임이 가정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과부된 이를 돕고 이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보면 하느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효를 행하고 과부를 돕는 그 일이 단순히 이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가족의 이 책임을 사회와 이 교회에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과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제 가족을 물론 이제 잘 돌봐야겠죠. 그 과부된 사람들도 돌봐야겠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그 기능을 온전히 대체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가정이 가정 안에서의 돌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교회 안에서 돌봐야 되는 이 참 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외로운 자여야 된다. 첫 번째는 외로운 자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앞에서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했을 때 돌봐줄 가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 돌봐줘야 될 그 가족이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생활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이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참 과부와 대조적인 그 비교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참 과부가 아닌 거짓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향락을 좋아하는 자, 방탕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이러한 자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과부, 향락에 빠진 자는 교회의 돌봄 대상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도와야 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경건한 자, 그리고 돌봐야만 하는 그 가족이 없는 자, 이런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그 자에게 이 돌봄을 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기서 이제 그들은 8절 말씀과 또한 이어지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과부의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믿는 자들이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잘 가르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돌봐야 되는 우리 가정 중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돌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동일하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친족 사이에 서로 돌보고 책임지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은 그냥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실천을 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이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이, 가족 안에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실천을 또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그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도움이 필요한 그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보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특별히 이 과부의 그 나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섬겨야 될 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의 그 창과부에 도와줘야 될 그 명부에 올릴 그 과부는 어떤 자여야 되는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왜 60세 이상인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재혼 가능성이 이제 낮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이 기도와 섬김의 역할로 헌신할 수 있는 연령대,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더 어려운 그 연령대이고, 교회 안에서 좀 특별히 더 도와줘야 되는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이제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 이제 사람들이 보았을 때 결혼 생활할 때 참 그 정절을 잘 지켰던 그 아내여야 된다라고 그의 어떤 삶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 이제 환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정신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 봉사의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고, 또 환난 당한 자들의 그 자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실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한 그런 흔적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런 열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부인지 참 가부가 아닌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도와야 된다라고 지금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젊은 과부는 그의 삶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고 아직도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다시 가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든지 세속적인 욕망에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좀 재혼을 또 권면하거나 좀 이 돕는 그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을 드리고 또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이 믿음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또 다른 태도로 인해서 정죄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13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게으르고 또 쓸데없는 말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게 그냥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한 이 기준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른 자가 있다. 쓸데없이 말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다. 그리고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 없는 참 과부가 아닌 거짓 과부가 있다. 그런데 그런 과부를 지금 도울 것이 아니고 그런 과부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같은 이제 흐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과부를 의미합니다. 젊은 과부. 시집 가서 아기를 낳고 시집 가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당시 이제 보편적인 여성의 삶의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시집 가서 아이를 낳는, 다시 말해서 책임 있는 가정 생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훈련하라라는 거예요.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재혼을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질서한 그런 성도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또 충실하고 또 무책임한 공동체의 삶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동체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진 그런 젊은 과부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영적으로 배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재혼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충실하고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런 자기 친족, 자기 가족들을 가족 안에서의 과부를 돌보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먼저 맡겨주신 책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이 돌봄, 특별히 가정의 약자와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길 원합니다. 가정을 돌아보고 정말 약자, 도움이 필요한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말하는 건 뭐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이런 고아를 잘 도우고 살피라고 이제 계속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그런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약자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약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들이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정에 약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돌봄은 이제 분별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큰 타이틀을 주셨는데 교회는 어려운 자를 도와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네,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재정과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기도함으로 경건의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자들 가운데 우선권을 두어서 돕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이렇게 그 규모를 하나님께서 바울사들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런 자원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품고 또 그것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소외된 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 자원을 무분별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와 그 규모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에 온전한 지혜가 또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또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안에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